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그리고 36장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집 짓는 기쁨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집을 지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집을 짓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집을 잘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집이 낡았는데 집을 다시 좀 재건축을 하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이유도 하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집을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집을 짓는 일이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집을 정성스럽게 잘 지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더 그렇다는 것이죠. 책임감 있게 내 집을 잘 지어주는 사람을 만나면요, 집을 짓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대충 공사하니까, 시멘트 한 포대에 모래로 왕창 섞어가지고 부실공사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고 하나하나 가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금방 늙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 한국의 어떤 모 방송에서 사랑의 집 지어주기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집이 있어요. 또한 이런 집에 가보면요, 겨울에는요, 밖이나 안의 온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요, 비가 오면 비가 뚝뚝 방 안으로 떨어지니까 물동이 갖다 놓기가 바쁜 그런 집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해보면 하나같이 아이들은요, 꿈이 있어요. 집을 새로 짓는다면요, 2층 침대에서 살고 싶어요. 내 방이 있어서 내 방이 있으면 거기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그런 부모님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한 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연을 접한 가운데 그 집을 이제 새로 짓게 되는데, 그러면 최고의 디자이너, 최고의 건축자들이 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요, 리모델링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공사가 다 마치고 그 집을 공개하는 날, 이제 집을 감쌌던 천막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헌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새 집에 들어가는데요, 문을 하나씩 열면서 나오는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데, 와, 입을 크게 벌리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새로운 방, 새로운 거실,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드는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보고서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집에, 사랑의 집에 참여했던, 정말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했던 디자이너나 건축가들도요, 그 보람감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우리가 사는 집들이 항상 그렇게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부실공사로 짓는 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집도 또한 튼튼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 사람의 집뿐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집도요, 부실공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내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요령 피우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던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벗어난 그런 이야기에만 머물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거기서 드려지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 예배가 다시금 이 성막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또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내산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나의 집을 지으라고 그 청사진을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시내산 그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방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배라는 이름은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예배라는 이름을 그곳에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예배였습니다. 거짓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만한 그러한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35장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제대로 집을 지으라고 헌신을 요구하고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모습, 참으로 신선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준비되었는가? 정교한 일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금, 은, 나무와 이제 실을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정말 정교하고 정말 세밀한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요, 36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름인데 누굽니까? 부살레와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은 참 이름이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부살레와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요, 이 성막을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이름이 다 밝혀지진 않았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고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사용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자연을 이용해서 사람을 깨우치는 경우가 많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풍랑을 이용해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파리와 메뚜기 떼를 이용해서 자연을 사용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셨으니까요. 그리고 나귀를 사용해서 선지자를 청명하기도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집만은요, 사람을 사용해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자연도 아니고요,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대상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지혜로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 주셨습니다. 35장 3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요, 그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이 쓰여졌습니다. 완료형이 무엇입니까?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일을 표현할 때 완료형을 쓰게 되죠. 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이 사람들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보시면요, 감동케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35절에서도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다 완료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켜 오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어느 때든지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이제 기억하실 것 같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을 받았는데, 왜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나 혹시 축구 같은 거 좋아하십니까? 예. 남성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여자분들은 보통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야구나 이 축구 경기를 보면요, 후보 선수들이 꼭 있습니다. 후보 선수들. 그러면 이 후보 선수들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야구 같으면요, 바로 옆에서 한 사람은 계속 볼을 던지고 한 사람은 또 계속 볼을 받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후보자들은요, 그 라운드에서 11명이 뛰고 있을 때 그 옆에서 계속 뛰어요. 같이 뛰어요. 후보 선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같이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만약에 교체 선수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 제 실력을,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감을 떨어뜨리지 않고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후보이지만 계속해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땀을 흘려야 돼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열심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계속 준비된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정말 정교한 일에 그들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딱 어떤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된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역경의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서 있으면요, 무엇이 자랍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의 일을요, 뒤돌아보면요, 거저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준비시키심과 훈련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서 성숙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명주의자 초스카닌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지휘자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심한 근시였어요. 그래서 이 악보를 보려고 하면요,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관현악단의 일원으로서 이 연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악보를 다 머리로 외워버렸어요. 항상 외웠어요. 안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한 번은요,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죠. 연주회는 열어야 되는데 지휘자가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곡을 전부 암기하고 외우고 있었던 사람은 오직 토스카니니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임시 지휘자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지휘자 그 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가운데 그가 발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발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에는요, 낙하산 인사가 절대 없습니다. 훈련시키세요.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들도 모두 준비된 지도자들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계획을 위해 오랫동안 이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는요, 먼저 이집트 왕자로서 높은 자리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40년 동안 그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역경 가운데 그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가운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서 만나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겸손한 가운데 훈련받은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정말 최적의 상태가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큰 일에 쓰임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요행을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갑자기 뭐가 뻥 터지듯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그 가르침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가 악기를 다루면요, 악한 영이 도망갈 정도로 그의 연주 실력은요, 신령했고, 그는 항상 신에 감동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로 그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항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사는 가운데, 정말 항상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가운데, 충만한 지혜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고 모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왕이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도요, 고통과 눈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눈물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는 말이 있으면요, 그건 정말 유혹하는 말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지만요, 고통과 눈물과 유혹과 위협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견디고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영광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집을 세움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또 준비도 안 된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직분을 주면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직분에 맞춰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데요, 문제는 언제 터집니까? 항상 위기 가운데 터지는 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은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독은요, 목사나 장로나 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의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 이와 같아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세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요,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충성되게 하고 섬길 때 그 직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되고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그 직분이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섬길 만한 그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직분을 줬을 때 그 직분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비슷하게 보여요. 그렇지만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직분이 주어졌을 때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직분이 주어졌을 때 비교를 해보면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직분을 성경적으로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직분을 주면요, 물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말씀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교회는 끝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요, 힘들어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직분을 아무렇게나 주어버리면 금방 넘어져요. 조금만 시험해도 그냥 넘어집니다. 그냥 내 육신적인 생각에 쉽게 시험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아무리 특출난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역에 준비될 수가 없고요, 쓰임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이해하고 아멘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에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속마음인 것 같아요. 속마음. 예.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속마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원하는 마음을 쓰신다. 자원하는 마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일이죠?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많은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값싼 실부터 시작해서요, 가죽도 필요했고요, 조각모, 금, 은, 보석, 향료,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모자르기는커녕요,
이 재료가 차고 넘쳤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모든 재료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풍성할 수 있었을까? 그건요, 남녀 가릴 것 없이 이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재료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재료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성막 짓는 일꾼들이요, 이제 그만할 정도로, 이제 그만 갖고 오셔도 됩니다 할 정도로 그 재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행복한 고민에 빠진 거죠. 이 36장 6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열을 지어서 계속 성막 짓는 재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실도 드리고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조각목도 드리고 예, 향료도 드리고 보석도 드리고 계속 줄지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창고에는 계속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막 짓는 일꾼들이 이제 그만, 예, 충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넉넉하게 성막 짓는 그 재료들이 수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이렇게 넘치도록 이렇게 드리게 만들었을까? 예. 어떻게? 혹시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3,000명이 죽어나갔거든요. 아, 하나님 무섭다 해가지고 그랬을까요? 또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예, 가진 게 진짜 많으니까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재료를 예물로 가져온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보았을 때는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다 가져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5장 20절 21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요, 온 회중 앞에서 이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온 회중이 다 물러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21절 말씀 보시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은 마음 자세가 달랐던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이런 마음 자세가 아니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마음이 감동되고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었던 사람들은 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감동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무감각하고 무뎌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잘 흡수되고, 예, 그 말씀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감동된 자들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적극적인 자세의 신앙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칠 수 있도록 드렸던 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강압적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성막을 통해 만나주신다는 그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그 임재가 그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면서 자오라는 심령들이 바로 그 예물들을, 그 재료들을 갖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강압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좋아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시 원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먼저 받으세요. 물질 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나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자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정말 물질만 드리는 거예요. 물질만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항상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신다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바로 이런 자원하는 심정으로 정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집을 섬기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때로는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가르치면서, 또한 하나님께 또한 물질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선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자원하는 심령인지, 억지로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은요,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그 성막을 지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심리학자 에브라함 매슬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요나의 강박관념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요나, 우리가 누군지 잘 알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는요, 멀리 도망을 갔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도피하는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가리켜서 요나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굉장히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이 다른 예를 들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일 여러분한테 여러분 오늘 당장 일본 선교사로 가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쉽게 네 하는 마음이 잘 안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이라는 땅에는 1%로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그러한 선교지가 됩니다. 대상이 돼요. 충분해요. 그럼 누군지 가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심한 갈등. 그게 바로 요나 컴플렉스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심한 극도의 갈등, 불안, 공포감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또한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임을 알면서도 하지 않을 때 내 마음 가운데는요, 불안감과 공포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앞길을 보여주시면 말씀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주님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 집 하나 짓더라도 집을 잘 짓는 사람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 지어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성막, 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집을 잘 지을 사람을 선택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쓰이는 재료들도 자원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세 종류의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 집은요, 첫 번째가 내 자신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내 마음은요, 성령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집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집입니다. 이 새 집을 우리가 잘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 집을 잘 짓고 유지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집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집들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